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진행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통해서 알게 됐는데, 동계올림픽 하면 효자 종목이 있죠. 보통은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고 쇼트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죠. 그런데 전혀 예상 외의 종목에서 이번에 메달을 땄어요. 바로 스노우보드 부분인데요. 특히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보니까 그 최가은 선수라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 선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이 선수는요, 고작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1차 시기에 커다란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2차 시기에도 경기 중에 넘어지게 돼요. 3차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리마저 부들부들 떨리는데 3차 시기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를 통해서 멋지게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대역전극을 일궈냈습니다. 순위는 11위에서 1위가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우리 생중계도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선수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한 번 더 넘어지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지는 싸움 말고 이기는 싸움 하고 싶어요. 여러분, 17살짜리 고등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당돌합니까? 우리도 이기는 싸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와 같은 배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기는 싸움 합시다. 이기는 싸움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자, 오늘 또 승리합시다. 아마 그 말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또 승리합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세상의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오늘 또 승리합시다 이렇게 구호 외치는 그런 공동체 보셨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유일해요. 오늘 또 승리합시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이어지는 전쟁이다라는 것.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이 몇 대 몇의 전쟁입니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최소 몇 명 정도 됩니까? 4명 정도 돼요. 4명.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고 집 밖으로 나섰는데 여러분 앞에 무려 4명이 여러분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냥 준비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준비하고 세상에 나아가야죠. 이 추운 날씨 군대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평온한 생활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전쟁터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도 여러분은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전쟁을 치르셨는데 한 몇 번 정도 이기셨어요? 한 6번 다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반반 정도 승리하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전쟁에 나간다면 당연히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미 두려움과 좌절감의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것은 패배밖에 없겠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앞두고 골짜기 하나를 두고 대치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대치 상황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서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계속해서 싸우자라고 싸움을 돋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한 키가 2m 90에서 3m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도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말해요. 우리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 한 명만 이기면 돼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갑옷만 봐도, 그의 무기만 보아도 단번에 질 것 같기 때문이죠. 백전백패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에 맞서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등장을 하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돋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진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보았을 때는 그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신복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사울의 신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앞에 전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결국 다윗에게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팔매질 단 한 번에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등 뒤에서 기고만장했던 블레셋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과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 이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이 용맹한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전쟁터에 홀로 나갔던 다윗,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외 이스라엘 군대들, 확실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고 어떤 이는 전쟁터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무한 목포 지역 청년연합수련회가 있었죠. 목포 코스타에서 김범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대화를 하는데 인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10여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근데 당시에 김범석 목사님을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었던 교회에 강사로 모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의 무슨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역전.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담에 환호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패, 괴로움, 낙심, 여기에 환호를 해요. 강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힘들었어, 저래서 힘들었어, 다른 강사님은 이래서 힘들었어. 그러니까 서로가 힐링이 되더래요. 상대방의 힘들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어려웠던 얘기를 쭉 꺼내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힘들었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과거에 저도 이 책을 보았는데요, 근데 다시 보려고 하니까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똑같은 책. 그래서 봤는데 2번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이미 끝난 싸움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나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미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을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깁니까? 상대방 코피 터뜨리거나 상대방 울리면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은요, 히브리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생사가 오가는 목숨 건 싸움입니다. 목숨 건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 내가 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는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피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언제나 뒤로 물러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전쟁 앞에 당당하게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고 앞으로 진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여러분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싸움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전쟁에 앞서 주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전쟁 못하겠어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앞에 왜 전쟁시키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전쟁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기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뒷짐지고 계실까요? 팔짱 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에 군사훈련 도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그 조종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헬리콥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기종을 알고 그 기종을 정비도 하고 주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참 노후화된 헬기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파치로 모든 이제 이 헬기들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던 이 헬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신형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신형 모델을 해야 최신식 무기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바꾸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고 그리고 값도 싸고 보잘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질그릇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 이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보배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배를 담아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전의 시작은요, 그릇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인은 장비 탓하지 않죠. 하나님은 강한 장비 찾지 않으십니다. 강한 그릇 찾지 않으세요. 오늘도 연약한 그릇인, 오늘 나의 그 질그릇과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자리에서 공통점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늘 질그릇이 깨질 만큼 깨진 후에 포기할 때쯤에서 그 안에 담긴 보배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신 후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갈 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포위되어서 나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볼 때 아무것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닫혀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데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생명력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은요,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 어려운 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삶의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았어요. 답답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순위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쇼트트랙 경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기에도 보니까 결승전에 선수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무려 9명의 선수가 접전을 벌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맨 뒤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접전을 벌이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과정 가운데 일위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에서 일을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에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것에 따라 1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기장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나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을 바라보시면서 언제 우리를
순위를 1위로 올리실지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승부수를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원해요. 역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역전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때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끝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싸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생명 가지고 계셔요?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때로는 세상에 당신은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나의 가장 나약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에서 삶의 문제를 단번에 지워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지워주십시오. 문제를 지워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가 깨질수록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승리케 하실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자리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 앞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지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싸움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처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싸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그런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따랐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딜 가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 따랐던 것들을 멈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관정에 잡혀가셨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유대인의 왕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도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처럼 보여줬던 그 예수님은 이제 초라한 인간 한 사람으로만 비춰졌을 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삶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사흘 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어디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역전인 것이죠.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역전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 여러분 이 단순한 것, 하지만 가장 힘든 것 여러분이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범석 목사님의 역전책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런 개인적인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역전하고 싶은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역전합시다, 역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가십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역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뭘 역전하고 싶으세요? 역전해서 무엇을 쟁취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뛰어넘고 싶으세요? 누구를 추월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때 요한과 라이벌 구도로 나온 사람이 베드로지요. 두 사람은 어딜 가나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마저도 라이벌 구도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뛰었는데 요한이 더 빨랐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서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빈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빈무덤 앞에 도착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늦게 헉헉거리며 도착해서 바로 빈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는요, 주님께로 먼저 왔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이는 뒤에서 맨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이유는요, 바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전해서 뭐 하시게요? 역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역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역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죠. 역전이라는 책의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와 기도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실천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실천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이제 전쟁터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의 전쟁터가 각각 다 달라요. 어찌 보면 어제 우리가 졌었던 그 전쟁터에, 어쩌면 내가 어제 두려워 떨면서 전쟁을 회피했던 그 전쟁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우리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전하러 갑시다. 세상 가운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